우리 김주희 장로님 손녀도 방문을 한 것 같으네요. 캐나다에서. 어디 있습니까? 저 안에 유아실에요? 어디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아기가 저기 깐난아기네요. 네. 아닌가요? 저기 남편인가요, 지금? 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남편하고 같이 왔나요? 그렇군요. 지금 제가 이름을 보니까 피터하고 쉐론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쉐론. 예. 이렇게 그걸 방문하셨는데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체된 우리가 서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역을 좀 더 확대해서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 이제는 우리의 몸이 실제 몸담고 있는 이 세상, 더 넓은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들으시면 좋겠고, 제가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같이 쉽지가 않은 말들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건너뛸까도 생각하다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 가슴을 치면서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닥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과연 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산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도전을 받으시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4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14절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좋은 말이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지 싶지만 실제로 내가 박해를 당했는데 그 박해를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처해진 환경은 로마에 의하여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하라. 이와 같은 권면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권면이 사도 바울만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유사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어라. 갚지 말아라. 복을 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러한 그 사도들의 권면은 전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탓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실제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이 말의 권세인데요.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어요. 누군가를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하고요.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권세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말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히 하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조심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할 거면 좋은 말 하는 게 좋잖아,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권세를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그 권세를 좋은 권세로 사용해라, 권세를 좋은 것을 위하여 써라, 이 말이에요. 축복하는 권세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 거야, 성도는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를 믿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이유는 첫째,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복을 빌어준다 할 때 최고의 복이 뭐예요? 물론 부자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그 사람이 처한 어떤 환경의 해결, 문제 해결, 이것도 있겠습니다만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혼이 구원을 받잖아요.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영혼 구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박해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하던 박해를 멈추겠죠. 박해가 멈추어지면 박해를 받던 성도가 평안해지겠죠. 기독교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부메랑 아시죠? 이렇게 던지는 거. 옛날에 사냥 무기로 쓰던 거예요. 그 호주의 원주민들, 아보리진들이 사냥할 때 쓰던 무기입니다. 동물에게 맞으면 치명상을 입으니까 가서 이제 끌고 오면 되는 거고요. 맞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자기 손에 또 들려서 또 공격할 수 있고. 이게 부메랑인데요. 이 부메랑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축복을 했는데 만약에 그 축복의 대상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내가 빈 축복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끝나버리나? 땅에 묻혀버리나? 아닙니다. 빈 복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복음 전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평안을 빌으라는 거예요. 근데 빌만한 그릇이 못 돼, 그 집이. 그러면 그 빈 복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빌어준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부메랑의 원리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산 사람이 있을까? 성경에 아주 좋은 예의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인물인데 어떻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았는지 말이죠. 영적으로 통함이 있겠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실제로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그에게 응답되지 않으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주 앞에 고백을 하는 장면이 시편 35편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여기 그들은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원수, 박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고소하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마치 자기의 일처럼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응답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되면 그 빈복이 본인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비는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때문에라도 많이 해야 하거니와 만에 하나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할지라도 헛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로 다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복을 많이 비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부메랑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된다면 저주는 어떨까요? 똑같지 않겠어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나 막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쏟아 부으면 그 사람의 그 저주가 임하는데 만약에 내가 저주를 쏟아부은 그 대상이 저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권세를 이용해서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그에게 임하도록.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 권세를 잘못 이용해서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는 안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신사분이 아주 멀끔하게 생기신 신사분이 와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했더니 다짜고짜 막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차를 우리 교회 그 화단 그 옆에 바깥쪽에다 이렇게 주차를 시켜놨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화단에 물을 주느라고 물을 주다가 튀긴 거예요. 그러니까 흙탕물이 튀긴 거죠.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아무도 없는데 제 방에 불이 켜져 있으니 거기를 두드린 거죠. 아이, 그러시냐고, 죄송하게 됐다고, 어떡하냐고, 미안하다. 저는 이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멀끔하게 생기신 신사분이 계속 소리를 내면서 뭔가 작심을 한 듯 온 것 같아요.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심정으로 제가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으로 차를 좀 이렇게 옮겨주시면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말하면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조심하셔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웬걸요 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관 앞에 딱 대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당황스럽대요. 진짜로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우리 관리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다리가 아프셨고 요즘 잘 못 움직이시는데 뭐 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걸레만 좀 가지고 오시라 해서 이제 걸레를 가지고 와서 앞에 이제 호수가 있으니까 물로 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분 다리 아픈데 또 제가 또 닦으니까 또 안 닦을 수 없어가지고 또 관리 집사님 다리 아픈데 쩔뚝거려서 또 닦고 둘이 이렇게 닦았습니다. 닦는데요.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이 사람 분명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거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닦다 말고 멈췄어요. 한번 쳐다봤습니다. 왜 쳐다봤냐면 여기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라 봐야 소용없어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를 내가 해줘 말어. 말 한마디 하면은 숨도 못 쉬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있잖아요. 주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데요. 주여 하면서 이 말씀 묵상이 이게 참 얼마나 한편으로 은혜고 한편으로 억울합니다. 그냥 막 꾹꾹 참으면서 죄송합니다. 이제 거의 다 닦았으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하고는 싹 닦아드리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부글부글한 마음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은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 사람 한판 하려고 온 사람인데 내가 대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만약에 나의 그와 같은 행동이 혹이라도 그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하는 생각으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이 비단 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름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정작 당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짐작을 할 때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왜요?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교훈, 이것을 기억하고 참고 그 한 영혼이 혹시라도 나의 모습 때문에 주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축복을 해준다면 여기에 바로 성도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함께 할 필요가 있는 삶의 모습은 공감적 삶입니다. 공감한다는 것. 15절을 한번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도 얼핏 보기에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분들에게 같이 즐거워해주고 우는 사람들 같이 마음을 써서 울어주면 그거는 웬만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리 쉽지가 않아요. 공감한다는 것은 감정을 이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습성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들어가서 함께 공유하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하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습성이. 우리는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일단 그것을 따지고 봐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판단부터 합니다. 누가 잘 됐어요. 왜 잘 됐대? 판단을 합니다. 누가 막 울어요. 슬픈 일 당했어요. 왜 그런 건데? 왜? 뭘 잘못했는데? 판단부터 합니다.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일 이전에 판단을 하려 하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삭막해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회에서 성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열어라는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게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좀 더 크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만 하는 필연적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지체라고 했잖아요. 신앙 공동체는. 지체는 영광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지체예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영광과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로 나가서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지내고 있는 곳에서조차도 과연 이 공감적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 함께 기뻐하는 자들로 기뻐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남이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보다 남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 때, 나보다 남이 많이 가졌다는 생각이 들 때, 나보다 남이 더 대우를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드는 마음이 시기심이에요. 이런 시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는 거절당한 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허랑방탕한 그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하인들 집이 모두가 다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합니다. 그때 마다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잖아요. 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죄는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돈을 다 없애낸데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이 다를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존감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어떤 자존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너무나 완벽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을 때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까 어떤 누가 즐거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같이 박수를 쳐주고 그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왜? 부족함을 못 느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 때문에 부족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도 얼마든지 박수를 쳐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존감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함께 슬퍼한다는 것. 울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 부분은 조금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볼 때 어떤 슬픈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짠해지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입이 아무래도 좀 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도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다라고 할 때,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함께 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속으로, 밖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고소하다,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네가 잘 될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 속으로 아주 고소함을 느끼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경망스러우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보게 되면 욥이 그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잖아요. 처음 7일 동안은 한마디도 안 하고 욥의 고난에 함께 동참합니다. 욥의 슬픔에 같이 슬퍼해요. 그런데 7일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슬슬 본색이 드러나요.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정신 차려, 회개해.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계속해서 자기들의 말에 굴복할 때까지 욥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재앙에 대하여 함께 슬퍼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뻐한다면, 고소해한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죠.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잠언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 다음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의 합당한 보응을 하시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슬픔을 당하는 누군가, 그것이 나의 미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어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 기뻐할 때 울죠. 왜 나는 저것이 없는 거야? 왜 나는 저런 일이 안 생기는 거야? 막 울죠. 다른 사람 기뻐하면. 반대로 다른 사람이 울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야, 다행이다. 야,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네. 아, 정말 다행이야.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울고, 다른 사람들이 울 때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삭막하겠죠. 강팍한 심령들이 모여 사니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에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감정과 감정을 서로 나누면서 공감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따스히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삶, 이것이 성도가 이루어낼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삶이 잘 안 되면 이거 한 가지 해보세요. 역지사지. 내가 좋은 일이 생겨 기뻐하는데 옆에서 막 심통 부리고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내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슬슬 웃고 있어요. 아니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역지사지 생각하면 금방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결정이 납니다. 모쪼록 마음을 따뜻하게 하셔서 모두를 품에 안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이 세상의 방식에서는 바보라 그럽니다. 야, 너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바보같이 네 밥그릇도 못 챙겨 먹겠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자기를 정확하게 드러내라고 합니다. 자기 PR 시대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서 서로 공적인 관계를 잘 맺기 위하여 PR, 퍼블릭 릴레이션을 갖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PR이 자기 과시로 나아가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데라고 척척 채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는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핍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재물이 많지, 나는 지식이 많지, 나는 지위가 높지, 나는 뭐가 어떻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드러내서 있는 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곧 이 사회 전체의 불화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그야말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나에게 있는 무엇으로 내세워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할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너와 나는 동등하다.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들이다. 비록 나는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너는 아직 그 은혜를 입지 못하여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워라. 실제로 예수님이 겸손하셨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 비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 공동체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다가서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허공에 뜨는 말도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다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원수 사랑해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만 안 되는 거 뻔히 아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눈앞에 원수가 있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될지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여기가 안 되잖아요. 여기가. 가슴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잖아요. 분명히 머리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 알겠는데 실제 해보려고 하면 여기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겉으로 포장만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못하고 그냥 계속 놔두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가? 어떻게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가? 우선 그 첫걸음부터 해보자고요. 이건 이를 악물면 할 수 있어요. 뭐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욕을 먹으셔도 같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첫째,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니까 내가 심판하면 안 돼. 둘째, 나는 심판한다 할지라도 공정할 수가 없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공정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공정하지 못하면 구약에서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 눈을 누가 상하게 하였으면 딱 한 눈만 파내라 이 말이에요. 이를 한 대 부러뜨렸으면 너도 상대방의 이를 딱 한 대만 부러뜨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두 대를 뽑고 싶다는 거지. 한 대 뽑히면 두 대를 뽑고 싶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냥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말하는 겁니다. 동해보복법. 딱 네가 당한 만큼만 해.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게 안 돼.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하여 신뢰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서면 이미 공정이 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만약 원수를 내 손으로 갚는다면 그것은 나는 볼 때 내가 당한 것에 대하여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악을 행한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돌을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졌어요. 원수들 아닙니까? 저주를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뭘까요? 그 자리에서 돌 던지던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주관하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의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스데반이 저주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몰랐어요. 거기에 바울이 있는지, 그 사람이 사도가 될지 전혀 모르죠. 복을 빌었을 뿐인데 그것이 그 바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된 것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분명히 박해하고 있었던 스데반의 원수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바뀌게 되는 것은 스데반의 이와 같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왜? 자기가 빚진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스데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고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원수가 내 앞에 나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 원수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우리의 태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단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그것은 원수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원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20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의 숯불을 그 머리에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위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겁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후끈후끈거리죠? 부끄럽다는 거예요. 수치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행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주 앞에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한 영혼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할 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성도인데, 그래,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그래,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고, 너는 그렇게 못하지만, 너는 나한테 힘들게 하지만 나는 너에게 잘해줄 거야 하고 자기의 의를 과시하는 것으로 행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내 의의 과시용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 사람의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제가 4가지 말씀 드렸는데 그 결론의 말씀이 18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18절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것이 신앙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에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애를 써라.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그 뜻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기에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조건이 뭐냐 하면 성도로서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는 한도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한도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버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범위 안에서, 그 진리가 손상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화목해라, 이런 말이에요. 모쪼록 성도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큰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도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끊임없는 요청에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성품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